아, 예. 이건 언제나 적응이 안 되네요. 오늘 레슨의 제목은 다시 한 걸음 떼자입니다. 어, 요즘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 활동이 없으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한 달간의 형제 자매들과의 함께하는 금식과 기도를 저도 동참하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 크게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도 하고 밤 10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어, 정시에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 저희 좋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의 틀에서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기온이 좀 떨어진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옛날에 너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바닷가 앞을 가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옥상 위를 또 가기도 하고 밤을 새고 녹초가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걸어서 1km 좀 떨어진 그런 이기대 바닷가 앞을 열심히 찾았던 저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자가 된 지 2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 관계가 더 뜨거워지거나 깊어지기보다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라오디게아를 벗어나자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작년에 강종선 형제께서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 설교는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사실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좀 읽어보면서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7교회 다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딱 2교회만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좀 기억이 났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이 책을 다시 펴보면서 이 설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좋은 책을 꼭 스스로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테드먼 목사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20세기 그리고 또 21세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한다는 것인데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교회 안에 타협이 있는 시기이다 라고 합니다. 저희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도 이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희 마음과 머리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태를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강종선 형제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점을 물어보시고 문 손잡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노크만 하시고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노크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없는 척 숨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서 노크 소리가 아예 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집에서나 관계에서 다툼이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문정박대나 심지어는 쫓아내는 것인데 제자인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한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지난주에 좀 다소 자극적이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에 반박을 하신 우리 김성경 목회자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것 또는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나가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에 참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많은 도전과 또 격려와 함께 또 배우게 되는 게 있는데요. 참 오늘도 여전히 또 저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안창주 형제께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정도 집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끊김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평일에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녹화해서 편집까지 하시는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그게 벌써 자그마치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일요일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이 세팅을 해 놓으시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 영상 편집을 위해서 좀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해주시는 그런 수고를 생각하면 아 우리가 참 편안하게 이 설교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이 안창주 형제께서 많은 시간을 기여해주고 계셔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오늘 참 너무 큰 굿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또 세례 소식을 또 듣게 되었는데 참 그 굿뉴스 이면에는 또 많은 자매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윤정 자매께서 거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주 김선정 어머님을 만나러 가시고 참 부랴부랴 또 일하러 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반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걸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영주 자매께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예은이,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는데 예은이를 위해서 그 장류까지 쫓아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들이 또 생기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실 거를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헌신들 우리들이 좀 생각하지 쉽게 생각지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도 좀 더 많은 그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노크하고 문 앞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쫓아 버리시겠습니까? 맞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과 마음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버림받은 느낌일지라도 기도하자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2편이 정확히
어떤 상황일 때 지은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것으로 좀 추정을 하는데요.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에 대한 노래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서 예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심, 어려움을 호소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아이들의 투정과 불평을 자주 봅니다. 대부분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하거나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못 사게 하거나 놀고 싶은데 일기를 써야 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어려움이 오면 애들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꿍하니 방에 들어가서 집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과 비슷하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현실 도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쫓겨다녔을 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편 22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네. 이 시편은 앞에서 읽었던 시편하고 같은 그 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시인데요. 참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를 노래와 시편을 남긴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도 많이 있는데 패턴이 있어요. 아까 전에 드렸듯이 시의 초반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탄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찬양과 감사의 글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때때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희 관심을 많이 끈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올바른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이십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광복을 보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좀 무서운 감염병 걸린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도 감염되어 가지고 그렇게 갈망하던 광복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겁니다. 이분이 남긴 글 하나가 큰 좀 감명을 주었는데요.
1943년 성서조선에 실린 글인데요. 제목은 기각된 기도입니다. 네. 제가 그 화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적기도 했는데 네. 뒷장에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적었다고 생각했네요.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요일마다 정해놓은 기도에 정확히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면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그냥 잊어버리거나 쓴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대적 상황이 너무 힘든 시기라서 일본 군인과 관련되거나 광복을 위한 기도와 함께 본인 가족을 위한 무수한 기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군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거나 고문을 당할 때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며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기각된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었거나 응답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도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간, 무수한 기도를 하셨을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그 상황을 잊기 위해 다른 유쾌한 것을 찾습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겨우겨우 입이 떼어지기도 하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뒤늦게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왜 그때 거절하시는지를 또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불평하며 우울한 마음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 생각나는 거부된 기도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서류 심사조차도 떨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희 영도에 있는 HJ 중공업에서는 서류에서도 저를 받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은 시간 거부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세 차례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애 없이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해 애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윤우, 윤성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아까 전에 요일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응답인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열매가 맺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조카가 열심히 우리 축구 모임에 오고 있는데요. 3년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처제 가족과 처남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결실이 좀 맺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면서 우리 처조카를 열심히 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참 거부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제 삶에 최선의 것으로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 그때 그 당시에 거절했던 그런 기도가 실제로는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지금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번 레슨 때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나의 삶의 우연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든 거부당하든 내 삶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는 하루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타협된 것,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지시면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며 말씀과 기도해,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거부당하게 될지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